번씩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는 50cm 이하인데 가슴으로 알았던 수많은 정의로운 일들을 머리로 행하려고 하는 나를 발견했다. 중략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이해타산을 따지고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이길까, 가슴보다 머리가 먼저 앞서기에 반성도 했다. 중략하고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자신 스스로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곱게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고백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성적인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양면이 다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하고 실행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감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감성의 두 분야가 다 있습니다. 양면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주님은 또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시작, 시발, 그 시작점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인생들을 돌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면을 더 개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감성적인 사람은 그 감성적인 것을 잘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활동을 통해서 보면 이성적인 측면의 사람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의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쪽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지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는, 목적은 나라를 잘 통치하려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평안한 나라 이루려고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솔로몬은 멋지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그런 통치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비극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시작과는 다르게 그 말로가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지혜를 구해서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았던 솔로몬이 비극을 맞았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솔로몬 같이 돼야 되지만 또 솔로몬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인을 거느렸습니다. 목적은 어디 있냐면 평안한 나라, 싸움이 전쟁이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겁니다. 전쟁 없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정략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애굽의 파라오의 딸을 데려오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정략 결혼한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틀린 건 아니죠. 평화를 위해서 한다니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각자가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왕국은 완전히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왕국을 만든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응답 속에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들이 올 때 오더라도 신은 다 가지고 오지 못하게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주장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오도록 허락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허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지혜자였습니다. 지혜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주왕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패싱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솔로몬에게 생긴 문제는 자기가 생각한 것들, 결정한 것들, 그리고 가는 그 행위들이 바르지 못함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바꾸고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을 텐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교만했습니다. 느헤미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이 돼서 그렇게 활동하고 박수와 갈채를 받았지만 그 뒤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처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잘못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된 바를 따라서 수정할 수 있고 그래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전처를 밟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는데요. 27절 28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이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냈느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가만 보니까 여기에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솔로몬 얘기를 왜 했냐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성벽제건을 마쳤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솔로몬이 지은 죄를 나는 짓지 않겠다는 결기를 그렇게 보인 겁니다. 솔로몬 같이 하면 비극이니까, 비극으로 끝나니까, 망하게 되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 가까이 왔을 때 초대를 받아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요.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비싼데? 미쳤어? 왜 그래?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짜증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너 잘했다. 네가 한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내 이름이 전달될 거야. 그리고 다 전달해라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유다의 생각 그것은 이성적인 접근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은 감성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접근이었어요. 우리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같이 이성적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마리아처럼 가슴으로 감정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타산적인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이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성과 감성 그리고 머리와 가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타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죠. 어디에 비길 데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평강의 삶을 살도록 정하신 겁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향기 풍기며 사냐는 거죠.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판단과 분별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발현이 되고 표출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그러나 그 결말이 비극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머리와 가슴 사이에 불과 50cm 이하인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졌다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이성과 감성 사이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 행간이 무엇으로 채워지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공간은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에 그 사이의 행간, 거기에 말씀이 계셔야 되고 주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감성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